역대하 10장 1절로부터 4절 말씀까지만 기록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앉으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되 우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선 사말 곧 엘리에 있는 사람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의 사적을 우리가 살피면서 어떤 왕은 어떻게 살았고 어떤 왕은 어떻게 살았더라. 그렇게 역사적인 어떤 그런 사실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 이유와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좋지 않았던 왕들의 모습은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도 똑같은 자리로 실수하지 않기를 기대하시는, 실패하지 않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아사왕, 남쪽과 북쪽 이스라엘이 나누어지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왕이었던 아사왕의 이야기를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았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안을 주시고 전쟁을 그치게 하셨던, 어수선했던 나라로 시작했지만 평안한 중에 있게 하셨던 그 은혜를 힘입었던 아사왕. 그러나 그의 노년이 그래 젊은 날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힘써 매달리고 의지했던 그런 신앙을 이제 잃어버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참 마지막에는 진짜 죽을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그렇게 이제 이방신을 찾고 그러다가 결국 그렇게 죽어버렸던, 젊은 날에 그 신실했던 삶이 너무너무나 아까웠던 그런 왕의 이야기를 살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왕위를 이어받았던 아사왕의 아들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그도 역시 아버지처럼 왕위를 이어받았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기를 작정하고 또 그렇게 흐트러져 버렸던 남쪽 유다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기 위해 여러 가지 모양의 개혁 정책을 사용했던 왕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개혁을 추구했지만 또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과 함께 또 인간적인 방편을 도모하는 것도 역시 이제 힘썼던, 그러니까 신앙사를 열심히 하면서 또 한 부분으로는 인간적인 방법들을 이제 사용하면서 자신의 삶을 더 견고하고 그 나라를 지켜보려고 했던 여호사밧의 실수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북쪽 이스라엘 역대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과 교류를 맺고, 그리고 자녀들을 결혼시키며 이제 결혼 동맹을 맺어서 이제 나라의 안정을 꾀했던 그 여호사밧.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나름대로 애썼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방편도 내려놓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기는 하지만 또 내가 해야 될 어떤 지혜로운 방법은 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약속을 북쪽 이스라엘 아합 왕과 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정치적인 안정을 꾀하려고 했던 이 여호사밧은 그 일로 말미암아서 엉겹결에 함께 전쟁에 나가게 되고, 그 전쟁의 상황 속에서 결국 결혼동맹을 맺었던 아합은 죽게 되고 자기는 끔찍한 수치를 경험하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돌아왔었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큰 책망을 듣게 되어지는데, 선지자 예후가 그의 앞에 나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면서 책망하시는 장면이 이제 역대하 19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그랬었을 때, 역시 아사왕도 역시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지만 그의 아버지 아사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말씀을 받고 아사를 책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분을 내고 그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버렸던 아버지 아사왕 같이 행동하지 않았던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선지자 예후의 그 책망을 듣고서 이제 그는 다시 정신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역대하 19장에 기록되어졌는데 1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선지자 예후가 이제 말했던 그 책망을 듣고 시험에 들거나 그리고 또 분노하면서 그를 가두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 예후의 말을 듣고 오히려 마음의 깊은 이제 인정과 함께 다시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돌아보기 시작하는 여호사밧의 모습을 이제 역대하 19장에서는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나라를 바르게 세우기를 힘쓰는 중에 오늘 보면 20장 1절은 그 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힘써 다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겠다고 생각하고 계획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또다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에돔의 연합군에게 사면으로 둘러싸여 공격을 당하게 되는 이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이 나라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자꾸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자꾸 공격하려는 것일까요? 가장 궁극적인 이야기는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가장 넓은 지경을 확보했고 그 가장 넓은 지경이 다윗의 시대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게 되게 될 때 주변에 있었던 모압과 암몬 족속, 에돔 족속이 이제 자기들의 땅을 다윗에게 적지 않게 빼앗겼어요. 가장 다윗의 시대에 가장 강력했던 나라, 어쩔 수 없이 그 힘이 너무 강력해서 땅을 내줄 수밖에 없었던 그 이방의 족속들은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해서 자기들이 잃어버린 땅에 대한 이제 회복을 늘 꿈꾸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회를 노릴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제 남쪽 유다를 북쪽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기들의 스스로만의 힘만으로 어려울 것 같으니까 옆에 있는 또 다른 이방 족속들을 불러가지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또 남쪽 유다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인간적인 기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분명한 한 가지, 믿음의 삶에도 믿음의 시대에도 위기는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가 아니라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고 예수를 쓰면도 불구하고 인생의 위기는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또한 우리의 삶에도 역시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려고 일을 쓰는데 왜 자꾸 우리의 삶은 어려운가 또 자꾸 위기는 반복적으로 찾아오는가라고 하는 그런 낙심이 찾아올 수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 위기, 믿음의 삶에도 믿음의 시대에도 위기는 찾아올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던 시대를 절대로 위기 속에 그대로 이제 주저앉게 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위기가 있냐 없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느냐 사랑하시지 않느냐로 판단하려는 우리의 섣부른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의 시대도 믿음의 사람에게도 위기는 찾아올 수 있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살아오김에 찾아온 그 위기를 믿음의 시대에 찾아온 그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진짜로 함께하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자기 백성들을 이끄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여호사밧을 통해서도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 여호사밧의 반응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게 신실했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몸부림하면서 바르게 서고 이제 있었던 그 여호사밧 믿음의 사람에게도 역시 두려움이 찾아올 정도로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각한 상황 앞에서 믿음의 사람은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3절에서 보게 되는데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예전에 여호사밧 같았으면 그렇게 연합군이 찾아오게 되게 되면 온 군대를 동원하여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에게도 역시 연락하여 함께 연합하여 그들을 맞서고자 했던 어쩌면 여호사밧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인간적인 강편으로 또 한쪽은 하나님께로 한쪽 발은 세상에 놓는 그와 같은 이중적 어떤 신앙의 체계를 이제는 과감하게 이제 청산하고 이제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 두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만 엎드리기를 결단했던 이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그냥 단순하게 기도한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만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는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고 또한 온 유다 백성을 향해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똑같은 기도지만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극단적 영적 행위가 바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온 유다 백성을 향해서 금식을 공표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던 그 이제 일들을 기초로 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한 사람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민족의 위기 앞에 사람이 마음을 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특별하게 기도의 마음을 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편을 사용했던 예전의 모습을 내려놓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매달리기를 작정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기도를 함께 요청하고 있는 이 여호사밧의 모습. 그렇게 성읍에 모여가지고 온 유다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 가운데 대표적으로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이제 5절로부터 12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기도 속에서 이제 세 가지의 중요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그의 고백이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집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여호사밧이 했던 신앙의 고백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당신 같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주의 손에 모든 것이 다 달려 있습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낯을 향하고 온 백성들로 금식하며 기도하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말의 또 다른 모습이고 그 사람의 말 속에는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신앙의 또 다른 방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내면 속에 있는 신앙의 내면 모습을 보게 될 수가 있어요. 이 여호사밧의 모습 속에서 그가 왜 하나님을 향해서만 낯을 향하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금식하며 기도하게 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느냐?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 있으며 또한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로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또 하나의 모습 하나가 있다는 것은 그는 그냥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로부터 9절까지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하여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성전에 우리가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약에 환난을 당하게 될 때, 난리가 났을 때, 재앙이 일어나게 되게 될 때, 이 성전을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주께서 들으시고 구원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장 효율적인 기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밤에도 기도할 때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우리가 살피는 이유, 오늘도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두려운 날을 만나게 될 때, 인생의 재앙이 찾아오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호사밧의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꼼짝 못하시는 것 한 가지.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앞에 꼼짝 못하신다. 엄마가 그랬잖아요. 아빠가 그랬잖아요. 라고 하게 될 때 우리가 꼼짝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전에 만약 성전을 짓고 그때 성전을 향해서 너희가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호사밧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전심으로 매달리며 기도하는 이 여호사밧의 기도 속에 우리가 보게 되는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철저하게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기도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12절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진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태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밖에는 의지할 리가 없습니다. 이 고백을 가진 이 여호사밧의 간절한 기도 속에 하나님은 응답으로 역사하시는데 레위 사람 야시야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내용을 13절로 17절 사이에 이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이었던 이 야시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이 야시야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이 영적인 응답의 루트는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한 루트로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편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어떤 그런 이제 은혜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또 응답의 역사를 주시기도 하시지만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시고 들려지는 그 말씀을 통해 또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넘나들며 하나님은 동일한 원리 속에 자기 백성을 향해서 응답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루트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하 20장 2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를 우리가 살피게 됩니다. 그것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게 될 때 견고히 서게 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신뢰하게 되게 될 때 너희가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영적인 원리는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도 역시 하나님께서 동일한 논리 속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레위 사람 야시야를 통해서 응답하시는데 15절에 보니까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곧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모양의 인생의 전쟁과 같은 상황들은 그 전쟁의 상황의 주체가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일, 그리고 어떤 인생의 두려운 일을 만났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는 일. 우리가 그 두 가지 일에 집중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 같은데,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기를 몸부림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게 될 때 그 싸움을 사람의 싸움으로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의 전쟁으로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선언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 싸움에 내가
내가 진력할 것인가? 아니면 이 싸움에 하나님이 싸우시게 할 것인가? 내 능력으로 이겨낼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것인가? 이것이 바로 이제 인생의 두려운 날을 만났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진지한 신앙의 반응, 태도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야시야를 통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하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진정한 영적인 어떤 싸움의 준비는 사실은 인생의 두려운 날이 찾아왔을 때가 아니라 인생의 두려운 날이 찾아오기 전에 아무리 일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때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를 몸부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평안케 하시게 될 때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인 것을 말씀하시고, 또한 그렇게 힘쓰게 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또한 향해서 여전히 너희의 싸움은 너희의 싸움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것처럼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나름대로 경주하면서 동시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나라를 경고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시도를 통해서 굉장히 부끄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하마터면 죽을 뻔한 상황도 생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똑같은 상황 속에서 아합은 죽고 여호사밧은 살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를 역대하 19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이제 책망하시는데, 책망하시면서도 하셨던 말씀이 19장 3절에 뭐였냐면 그러나, 그러니까 19장 2절의 마지막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신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도 선한 일이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망을 받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당신이 분명하게 실수했던 것은 맞지만 예전에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려고 애썼던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의 기초는 사실은 위기의 때가 아니라 평상시에 아무런 일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나마 평온한 때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경주하는 일이 왜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위기는 찾아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그 사람의 인생을 거기서 끝내버리실 건가, 아합처럼, 아니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것인가. 그것의 이유가 그 일이 있기 전에, 그 실수가 있기 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살았던 그 시간들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으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살기를 몸부림했더니 하나님께서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지만 이 전쟁은 너희 싸움이 아니라 내 전쟁이다. 너희가 이제 싸울 일이 없다. 싸울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사밧이 이제 전쟁터로 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행동 하나가 21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그래서 이제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견고하게 설 것입니다.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싸울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워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전쟁터로 나가게 되는데, 전쟁터로 나가는 이 여호사밧이 그의 군대를 앞세우기 전에 이 일을 하나를 행하는 것을 21절에 기록하는데,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전쟁터로 나가게 되면 제일 훈련 잘 받은 이제 특수부대를 가장 앞장 세우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 군대 앞에다가 찬양대를 먼저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면서 전쟁터로 나가는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이 뭐냐?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있어요. 그가 이제 전쟁터로 나가는데 찬양대가 웬 말입니까? 특수부대 제일 잘 훈련된 군인들을 제일 앞장 세워야지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알 수 있는데 그냥 혼자 독단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그래서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찬양대를 앞세우고 그렇게 이제 전쟁터로 나가게 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여호사밧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함께하는 사람들과 마음을 모으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그들과 함께 마음을 모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며 찬양하며 이 전쟁터로 우리가 나가게 하십시다. 그렇게 하고서 이제 믿음으로 이제 찬양대를 구성해가지고 군대 앞에다가 딱 배치하고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믿음으로 행동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 데서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왜 누구에게는 역사하시는데 왜 나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가라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들과 같은 그 모습이 내게 있었는가를 먼저 돌아보는 이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저 사람에게는 그렇게 해주시고 나에게는 안 해주시는가라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먼저 돌아볼 수 있는 그 영적 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렇게 나갔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셨대요. 그런데 이 복병이 했던 역할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해줘요. 곧 23절에 보니까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무슨 얘기냐면 이 세일산 주민이 갑자기 등장하는데 이 세일산 주민은 에돔 족속에 해당되어지는 사람들. 그러니까 함께 연합해서 우리가 남쪽 유다를 치자고 했었을 때 함께 동행하고 동맹을 이제 연합을 형성하기로 약속했던 쪽의 사람들이 세일산 주민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세 연합군이 이제 나가서 이제 함께 남쪽 유다를 치자고 했는데 세일산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우리 이 전쟁에서 빠질래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세 연합군이 형성을 해가지고 나가서 이제 치자고 했는데 한쪽에 딱 배신을 때리고 딱 빠지겠다고 하니까 모압과 암몬 족속이 화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모압과 암몬 족속이 마음으로 저놈을 가만두지 말자. 그래가지고 세일산 주민들을 함께 연합하기로 했던 그 사람들을 먼저 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함께 마음을 모아가지고 모압과 암몬 족속이 세일산 주민을 치고 난 다음에 그 와중에 서로 또 두 족속 간에 갈등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병을 뒀다고 해도 이 복병은 어떤 복병이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아주 다양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딱 마음 하나를 딱 틀어버리세요. 안 가고 싶다. 나 싸우기로 했는데 나 싫다. 요 마음 하나를 딱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봐라. 이제 괘씸한 마음이 들어서 남쪽 유다 치기 전에 너희들부터 치겠다라는 마음을 그들이 갖습니다. 그러나서 쳐 죽이고 난데 이 와중에 또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에 또 이제 어그러진 거죠. 하나님께서 복병을 뒀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군대를 동요하고 쓰실 것도 말 것도 없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데 사탄이 기뻐하는 역사들, 갈등하는 마음들, 분열하는 마음들을 딱 하나님께서 심어버리시니 그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 죽었더라.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전쟁은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무릎으로 이겨야 된다. 인생의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평안케 하실 때, 그때를 방심하지 말고, 그때를 이제 논일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힘입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진력하게 될 때, 그와 같은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인생에게도 위기는 찾아올 수 있지만, 그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고,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스스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은 또 누구나 예외 없이 동일한 원리 속에서 진행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으면서 하나님
인생의 두려운 날뿐만 아니라 인생의 평안한 날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날에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진실하게 힘써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하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서 인생의 평안한 때나 인생의 위기의 때나 두려운 날이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시대에는 어떤 어려운 일도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아니하며 어느 시대에나 인생의 위기는 시대의 위기는 찾아올 수 있지만 준비된 사람만이 위기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다고 오늘들에게 말씀하시고 인생의 전쟁 같은 날 두려운 날이 찾아오게 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오늘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또한 우리가 각자의 상황들이 다 다를지라도 오직 하나님께로만 낯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를 작정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의 전쟁 같은 그 일은 결코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일이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밤에도 내 모든 문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이 밤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